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활력 넘치는 생활. 네,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약간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듣고 믿고 깨닫는 것은 참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시금석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듣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하면 이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한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복음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레위기, 이 구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표란 말은 시청각 교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조금 멀게 느껴질 때 구약의 그림, 이 구약의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을 쓰신 겁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이라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에서 이 제사 드리는 자, 즉 예배 드리는 자는 화목제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은요,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죄 없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자가 이 양을 들고 가서 어떻게 예배하냐면 먼저 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건 전가를 의미합니다. 참여, 전가를 의미합니다. 안수할 때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양의 순전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양의 의가, 양의 순전함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또 예배 드린 자의 온전치 못함, 죄, 불의가 온전한 양에게 전가됩니다. 다시 말해 양은 예배 드린 자의 온전치 못함에 참여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서요, 이제 이 양은 죄가 됩니다. 예배 드린 자는 이 전가를 통해 의가 됩니다. 그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여서 불로 태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자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그림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화목 제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사심이라는 걸 믿는 것. 이 믿음이 뭐냐면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이걸 내포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사건을 말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참여함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근데 이게
이걸 믿는다는 건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33살 먹은 청년 예수가, 갈릴리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 김영준의 죄의 속전으로 드려진 화목제물임을 제가 믿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사건임을 믿는다는 건 결코 이성과 결단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게 믿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은요, 사실 수많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의 핵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느냐? 여기에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얘기죠.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교통케 하시다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케 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전능하신 코이노니아의 역사로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에 오늘 오늘을 사는 나의 죄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전능성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를 오늘 예수님이 입고 있는 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능력으로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십자가를 코이노니아, 서로에게 참여하게 만드시고 연합시키시고 연결시켜 버리실 때 결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역사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된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요, 한순간 같거나 우리 쪽의 결단 같지만 사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택하셨어요. 누구누구야, 넌 내 자녀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사역자들 통해 듣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돼 버린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선행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거든요.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믿음의 사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믿음이란 선물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복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우리라고 이해하고 그 신비를 풀어나가고 우리의 삶에 펼쳐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를 먼저 인용합니다. 이란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몇천 년 전으로부터 이렇게 넘겨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넘겨다보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예언의 영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은 다윗을 모델로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앞에서 위축감을 느낍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우리는 평민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을 보면서 경탄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싸로 느끼고 자신이 아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의였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의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위축감을 느낍니까? 그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전가받은 의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역사로 2000년 전 십자가로부터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를 가졌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다윗은 예언의 영으로 보고 외친 겁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위례 산이의 마을교회에 모여 앉은 저 성도들 보라. 얼마나 복이 많은가. 복은 언제나 의와 함께 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복은 의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을 보면 다 강가 위에 문명이 세워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의의 강물이 있는 곳에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에 함께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매료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매료된 건 뭡니까? 그분의 헤어스타일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의 수염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의 하얀 도포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매료된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의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가 하나님을 매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셨고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마다 들으셨고요. 예수님이 하는 선포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의 삶의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전가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 가운데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이 실제로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가 일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핸드폰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나니는 뭐예요? 그 선물로 받은 핸드폰에 이제 발견해가는 거예요.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뱅킹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게임도 하고 별로 좋은 예가 없네요. 영어 회화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아무튼 자 이건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상태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풍성한 풀어짐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사용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을 생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활에 끌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로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금욕주의, 기독교 금욕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금욕주의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바뀌면 뭐냐면 약간 그 종교적 완벽주의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바르고 완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스탠다드로 제게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막 벗어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오래전이었어요. 어머니 환갑을 맞아서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족여행이 어머니가 12월이거든요, 생신이.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떠나기로 했어요. 해외로. 왜냐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네, 이런 종교적 완벽주의와 약간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저희 종교적 완벽주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해외여행을 함께 간다니 말이 되느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비행기를 딱 타러 가는데 종교적 완벽주의가 저렇게 말했어요. 이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떠났거든요. 너 여행 가려고 설계 짧게 한 거 아니야? 네 동기를 살펴봐라. 계속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이로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시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죄에 참여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인용해서 그 계속되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그 완벽주의 기준을 다 충족시킬 필요도 없고 충족시킬 수도 없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 행위나 내 어떠함이나 내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전개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난 너의 채찍 실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너의 점수 매기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너의 훈장질을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무겁던 영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끝나고 막 급히 갔으니까 이미 카운터가 닫히는 시간이 됐어요. 갔더니 이 비행사 직원이 카운터에서 너무 늦었다고 난색을 표했어요. 저희가 예약했던 이코노미석이 꽉 찼다는 거예요. 다시 이 완벽주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너는 비행기를 놓쳐도 싸다. 그때 다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다. 나의 일처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 나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는 완전히 내게 주입되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약한 이코노미석이 꽉 찼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비즈니스 클래스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8명이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계속해서 그 완벽주의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완벽할 필요 없다. 난 종교적 완전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룰 필요도 없다. 난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 난 행위로 완전해지기를 거절한다. 나는 믿음으로 완전해진 이 자리에 서기를 결정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다. By faith, 믿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비행기 직원의 그 난색의 표정을 호텔 직원이 갖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라 방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려워하면서 남은 게 스위트룸밖에 없습니다. 몇 커플이십니까? 4커플입니다. 그럼 스위트룸 4개를 드리겠습니다. 4커플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한 번이면 운이 좋은 겁니다. 우연히 계속되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쫓아다닌 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귀가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소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합니다.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완벽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찝어냅니다.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완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찝어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찍어내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분에 대해서 언제나 드러냅니다. 마귀는 율법을 사용해서, 완벽이란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집요한 참소, 집요한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까지는요. 우리가 모든 리스트에서 100점을 맞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부족에 대한 지적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화롭게 될 그때까지 모두가 과정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행위의 완전한 기준이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참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밤낮 참소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여러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 형제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로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 형제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것을 입술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선물로 받은 것을 그냥 어디다 머물러 두고 천국 갈 때 꺼내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는, 완벽과 율법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의 기초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향해서 맞서서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그 속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들, 휴가를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부관계에 끌고 들어가는 자들, 그 사실을 자녀 영역에 끌고 들어가는 자들, 그 사실을 직장에 끌고 나가는 자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참소를 24시간 하는 참소를 잠잠케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릇에 담겨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선물을 사용합니까? 이제 그 피를 따라 말해야 합니다. 그 피를 따라 말하는 건요, 24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사단을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에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을 참소하고 있는 사단을 거슬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24시간 말하니 우리도 24시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뭡니까?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보시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신다. 제사 드리는 자가 화목제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사 드린 자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지를 체크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하는 대상이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인지를 체크해 봅니다.
그 재물이 온전하면 제사장이 패스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들고 가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은요, 언제나 흠과 점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하면요, 예배하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거기서 만나는 건 언제나 우리의 추악한 잘못된 동기만 만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만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만 만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나가면요, 언제나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나의 제물로, 나의 화목제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드린 자가 의지하는 제물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걸 우리로 알게 하는 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이건 엄청난 브레이크트루예요. 엄청난 돌파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하고 공허해합니까? 부모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깨놓고 말합시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패배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까 화목제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의 온전함에 기초하지 않고 제물의 온전함에 기초해 제사 드린 자를 대한다고 했어요. 이게 레위기의 법입니다. 이건 복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의 사건으로 나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이미 치루어진 예수님의 죄값 치루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을 체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의 안에서 보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완전함을 경탄하시는 그 경탄으로 우리를 경탄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사로잡히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그 사로잡힘으로 우리에게 사로잡혀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을 사랑하시는 그 거룩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대속의 진리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이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까지 와닿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24시간 참소하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을 꿰뚫고 이 복음의 광선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의 기초에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고만 해서 널 대하겠다. 여러분, 약속이 왜 약속입니까? 때로는 그 말한 거랑 반대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일 때, 느껴질 때, 그때 붙들라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복음 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백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녀를 낳을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화법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확정적으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걸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는 예언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하나님께 너무나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열국의 아비야. 그겁니다. 넌 열국의 아비다. 확정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처지의 기초에 자신에 대해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자신에 대해 고백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100세가 되어서 이미 생식 능력이 끝났다. 너는 거기까지다. 네 집안에는 가신 엘리에셀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렇다. 난 내 처지를 안다. 내가 100세가 되어 내 생식 능력이 끝났다는 거 안다. 내 아내의 생식 능력도 끝났다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열국의 아비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 위에 선다. 그래서 나는 열국의 아비다. 나의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상태가 의심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넌 열국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신 약속과 생식 능력이 끝난 자신의 처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섭니다. 내 처지가 말하는 것을 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 나는 올인합니다. 거기에 뿌리 내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 받지 않음으로써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과 처지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아직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 안에서요. 그러나 그가 뿌리를 받고 그 약속 위에 서고 머뭇거리기를 그치자,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선포해버리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 잉태할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받은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그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으로 확정해 버린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녀 얻을 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난 것이 먼저입니까?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게 먼저입니까? 처지가 바뀐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것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성화, 우리를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선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처지를 안다. 나의 옛죄를 알고 나의 나쁜 습관을 안다.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 그분의 아들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들을 하나님의 의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 약속에 굳게 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취한 그 눈빛으로 나를 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찬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보내는 그 찬사로 나에게 축하하시고 환영하심을 나는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정체성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자존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의미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나라고 믿는 게 정체성입니다. 자존감은요, 이제 내가 나라고 믿는 게 실제로 감정으로까지 반영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새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임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자존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생활을 결정짓는 건 단순한 정체성이 아닌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효과적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공통점이 건강한 자존감에 있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뭐 결국은 잘 될 거야, 뭐 이런 소망의 정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결국은 날 좋아할 거야, 이런 사랑스러움의 정서, 지금은 못해도 결국에는 내가 잘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야 라는 효능감의 정서, 뭐 이런 게 자존감이래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삶에 중요한 게 자존감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자존감 세우기, 이게 엄청나게 대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의 복음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복음적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그것으로 정서를 기경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생겨야 됩니다. 복음적 자존감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맺혀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언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내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말해야 된대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울 보면서 영준아 넌 멋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자존감 세우기죠. 너는 멋진 아이야.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한 거에 기초해서 자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과 행동이 컨비네이션을 이뤄서 우리의 정서를 기경하고 리셋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을 갖지는 못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버려야 돼요. 행동해버려야 돼요. 그대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영어로 로열 프리스트후드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어마어마한 존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품위입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복음적 자존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품위를 의미합니다. 아우라, 포스, 뭐라고 의미하든 그 안에 진짜 그 아우라, 포스 뒤에 뭐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존감이요. 바꿔 말하면 품이에요, 품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위가 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품위 없이 말하고 품위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경합니까? 우리가 그 자존감의 기초에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기초에 행동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좀 쪼그리고 다녔는데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라. 그것이 너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방식이다. 품위 있게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는데, 내가 품위 없게 걷는 것은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제3세계를 여행할 때가 많습니다. 제3세계는 정찰가가 없어요. 다 바게닝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막 바가지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바게닝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아니면 완전히 상대방을 홀딱 벗겨낼 때까지 바게닝을 할 때 값을 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노크를 하십니다. 아니야. 몇천 원 접어줘. 그럼 이게 뭐지?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호텔 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내 무의식인가요? 주님인가요? 근데 이런 감동해. 그건 너의 품위 비용이야. 너의 품위를 위해서 몇천 원 접어줄 수 있어. 여러분, 품위의 다른 말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삶은요, 우리의 품위 있는 정체성을 자존감으로 바꾸는 파이프가 됩니다.